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기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노니라 하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도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환경도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 육체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역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수수께끼 리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소상하게 해설까지 또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 수수께끼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 침공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3차 침공할 때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그를 눈을 뺀 채로 끌고 가게 되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다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도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두 눈 뽑힌 채로 끌려가다가 그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수없이 외쳤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그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에 저항하면서 인간적인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축복에 또 우리가 등을 돌려서도 안 돼.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겠다는데도 그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거부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어리석은 일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다.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한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그럴 때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에 대해서도 저항하면 하다. 징계 안 받겠다고, 오히려 징계하는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징계도 받고, 그리고는 참회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 애굽을 의지하며 나갔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비참한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 큰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이 포도나무는 바로 시드기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 사람들과 손을 잡고 바벨론의 그 징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자 했던 그 시드기야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시드기야의 최후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비유로 묵상해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포도나무의 저주와는 정반대되는 이 백향목의 축복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애굽행을 선택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리고 시드기야의 운명,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찢김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영적인 방법을 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반응하고 해석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애써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충분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일입니까? 들여다보면 알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그 철학과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다 판을 벌려놓은 일인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직히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유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고난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지 이 고난을 주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을 하고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2단계, 3단계 훈련이 고달픕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수요 말씀 수업 끝나고 8시 반부터 거의 한 10시까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또 밤늦게 훈련 받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한 6개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판단해.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잘 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기도하면은요 다 분별의 영을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저항해야 될 일인지 뿌리쳐야 될 일인지 품어야 될 일인지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될 일인지 오히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셔서 그래서 그 울림을 준 대로 우리가 품고 나가면은요 오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언제나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울림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막 일을 추진하면 여러분 그 일이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니까요.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애굽도 강대국이었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국을 맺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을 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할 때 고난을 받아야 돼. 매를 맞아야 될 때 매를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걸 피하고 도망한다고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를 맞고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그 죄와 허물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냐고 그리고 고난만 당하지 않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살 길을 찾았으니 여러분 살 길이 열리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그를 축복하잖아요. 내가 애굽을 선택하여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다윗이 쓰임받은, 끝까지 쓰임받은 것, 그 나쁜 짓을 하고도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영혼 아닙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빛나는 인물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때로 참회가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참회하며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냥 죄인도 아니고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죠. 모든 게 내 탓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렇죠? 나처럼 이 끔찍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통회하며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백향목을 들어서 이 연한 가지를 들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